오늘 땅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누가복음 8장 16절, 11장 33절 모두 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라 하는 말씀인데, 오늘 주님의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비유 세 번째 시간.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땅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아니고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땅의 소금이고요. 땅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된 그대로 읽고 이해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비유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보고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예를 들어서 진리를 쉽고 명료하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흔히 교회나 크리스천들을 가리켜 한 말씀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이는 영적 교훈적 적용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런 식의 설교가 굉장히 이제 많고 또 인기도 있고 또 설교하기도 쉽고 또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와닿기 때문에 흔히 하는 설교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듣는 청중들, 듣는 사람들 그 대상은 산에 올라온 이들로서 100%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은혜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산상수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한 후에 왕국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산에 올라온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왕국의 백성, 왕국의 상속자들, 왕국의 자녀들인 택함받은 유대 민족의 지위와 신분과 역할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부르셨고, 하나님과 혼인 관계를 맺은 아내라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다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조건부 언약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주의 음성에게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특별한 보물,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언약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어느 시대나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로마서 3장 1절 2절. 로마서 3장 1절 2절. 유대인들의 특권, 유대인들이 가장 나은 점. 로마 3장 1절 2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어떤 학자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어요. 어떤 종교에게 맡겨진 것, 종교에 위탁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맡겼다.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또는 이교도들보다 더 나은 점이 매우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고 빛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빛의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입니다. 시편 36편 9절,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생명의 셈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뒤로 갑니다. 로마 9장 4절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신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나님을 섬긴가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글 속에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지만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양자 삼으심, 영광, 언약들, 율법을 주심, 하나님 섬김, 약속들, 조상들, 육체에 관한 한 글 속에서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불법과 타락과 오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으로 살며 세상의 죄와 불법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키는 땅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신들이 아닌 것들을 신들이라 부르며 경배할 때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섬기고 경배하며 그분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요 세상의 구원자가 오신 것을 증언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서 밟힐 뿐이니라. 주님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땅의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소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소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순간에 땅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땅의 소금입니다. 땅의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 하나는 부패를 지키는 것이 하나죠. 부패를 지키고 맛을 내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땅의 소금이라는데 땅에 소금을 뿌리면 그 땅은 못 쓰게 됩니다. 그렇죠? 땅에 소금 뿌리면 그 땅은 황폐해진단 말이죠. 땅의 소금은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땅의 소금으로 사용하셨는데,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이 땅에 맛을 내는 거예요. 이 땅을 더러움과 부패나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땅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용 땅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범죄하는 민족들을 치고 부수고 이런 걸 이스라엘 통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로 인해서 그게 소금입니다. 이스라엘이 맛을 잃어버렸을 때는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힙니다. 버려져서. 예레미야에는 13번이나 그들이 버려졌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의 바벨론 포로기와 앞으로 장차했을 대환란은 이스라엘이 사람들의 발밑에 밟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크리스천들을 땅의 소금으로 비유하고 적용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됩니다. 만약 크리스천들을 비유하면. 정확한 얘기에서 본문의 의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남아있는 이스라엘이죠. 남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말씀대로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폭력과 불법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거룩하게 지키는 땅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우상 숭배와 불법이 근절된 청정지역의 땅이고 거룩한 땅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지구상의 모든 곳이 우상이 다 서 있는데 우상이 서 있지 않는 유일한 한 지역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땅의 소금의 역할을 했을 때 그래요.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나 신전이나 우상의 형상이 없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그런 것이 못 들어오도록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소금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아야 그 땅은 이방신들이나 우상들로부터, 폭력으로부터, 무지한피로부터, 살인으로부터, 음행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겁니다. 거룩화 시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의 소금이라 할 때 땅의 소금인 겁니다. 그 정확한 의미가. 거룩한이라는 뜻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분리되었다는 뜻인데 거룩한 땅이다 그러죠. 왜 가나안 땅을 왜 거룩한 땅이라 그러죠? 거룩한 땅이란 말은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민족들이 사는 땅이고 우상들과 이교도들이 없는 땅으로 따로 떼어놓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유일하게 따로 떼어놓은 땅이에요. 우상 없는 지역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거기는 음행도 없고 살인도 없고 폭력도 없고 맞아요? 우상도 없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 땅을 지키는 뭐가 있어야죠? 소금이 있다. 그 땅의 소금은 누구죠?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너희 땅의 소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너희가 소금으로서 그 땅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 땅에는 누구든 이교도들이 와도 이스라엘이 타국인이나 이교도들은 법으로부터 그걸 지켜야 돼. 그 땅을 지켜야 돼. 그들이 이스라엘 이민을 오든 관광을 오든 뭘 하든 간에 그 땅은 그렇게 못하도록 지키는다. 그게 뭐야?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주님은 거룩한 땅에 그들을 땅의 소금으로 두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땅의 소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땅의 소금이에요. 화려한 건물 성전이나 엄격한 율법이나 제사장 체계나 기타 어떤 것들이 땅의 소금이 아닙니다. 땅의 소금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땅의 소금입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천들은 땅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땅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사니까. 주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땅을 더럽히지 말 것을 엄히 명령하셨는데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다음에 예레미야 2장 7절 3장 9절 민수기부터 민수기 천천히 찾으세요. 민수기 35장 3절 4절 민수기 35장 3절 4절 민수기 35장 3절 4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선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 주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느니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거죠.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 땅에 누굴 둬서요? 땅에 소금을 뒀다 이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요 주님이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땅의 소금으로 지정된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2장 7절입니다. 이로써 예레미야 2장 7절 예레미야 2장 7절 내가 너희를 풍요한 나라로 데려가 그곳에 열매와 그곳에 좋은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는 거기에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내 땅을 더럽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땅을 더럽히고가 아닌 내 땅을 더럽히고 있죠. 이 땅은 주님께서 내 땅이다. 내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다. 땅의 오염을 막도록 그 땅에 소금이 되어서 소금으로 두었던 그 소금이 도리어 그 땅을 더럽히는 오염물이 되었습니다. 소금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막든지 더럽히든지입니다. 막든지 땅을 파괴하든지 막든지 땅을 더럽히든지. 부패를 막아야 할 소금이 도리어 땅의 부패를 부추겼습니다. 뒤로 가서 3장 9절
그녀가 자기 행음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 줄기와 간음하였거늘. 보면 그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을 더럽히고 거룩한 땅,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 더럽혀졌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교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더럽혀진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땅을 더럽힌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대가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이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 땅은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금으로서 그 땅에 조금이라도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살인이나 폭력이나 도둑질 같은 간음, 이런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을 막고 불법과 죄를 소멸해야 되는 그런 자들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 땅에서 자라나고 번져나갔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비유입니다. 익숙한 비유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소금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금이 아니에요. 그들은 땅에서 난 땅의 소금이고 땅에서 맛을 내야 되고 땅의 부패를 막고 땅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려? 무엇으로 그걸 짜게 한다? 그것이 뭐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소금을 짜게 하냐? 소금은 다른 무엇을 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렇잖아요. 음식물에다가 소금을 넣었는데, 그 소금이 없으면 뭐 다른 걸 넣는 대체제가 있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을 다시 짜게 하게 할 수 있는 무언 없다 이 말이죠. 그 소금이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을 짜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이 제 맛을 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끓여도 안 되고 태워도 안 되고 오래 묵혀둬도 안 되고 무얼 해도 제 맛을 찾지 못합니다. 제 맛을 찾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도 그것을 짜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거름으로 쓰지 못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소금이지만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도 짜게 하지 못하고 그 뒤에는 그들이 아무 쓸모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서 밟힐 뿐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앞으로도 성취됩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깨닫기 쉽고 명료한 비유입니다. 그들은 음식 헌물에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과 음식 헌물에 소금이 빠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민수기 18장 19절, 레위기 2장 13절, 민수기 18장 19절,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너는 내 음식 헌물에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언약의 소금입니다. 헌물을 드릴 때 소금을 치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 때 그 소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소금이 빠진 음식 헌물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언약의 소금, 언약의 말씀들을 자신 안에 품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이 드리는 경배나 헌물이나 섬김이나 기도나 그 무엇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께 경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민수기 18장으로 와서 19절,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모든 거제 헌물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뭐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주님이 주신 영원한 법규는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법규를 다른 말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산에 올라온 그들이 바로 주님의 법 아래 있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열왕기하 2장, 역대기하 13장. 열왕기하 2장, 역대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 엘리사 이야기죠. 열왕기하 2장 20절.
소금은 치유의 역할을 합니다. 11개 2장 20절 21절 그가 이르되 새 항아리에 소금을 담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 가져오므로 그가 물들의 근원으로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다시는 거기에서부터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 물들이 좋지 못한 땅에서 소금을 가져오게 해서 물들의 근원에 뿌리면서 물들을 고쳤습니다. 소금은 치유의 작용을 합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가장 크게 와닿는 예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소금을 통해서 치유한다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단 환자의 몸이 뭐하죠? 일단 환자의 몸이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링겔 꽂죠. 그 링겔이 뭡니까? 소금물이에요. 식염수 꽂는 겁니다. 식염수 농도를 조절해서 일단 꽂고 봐요. 왜 그렇게 하냐 물으면 일단 이제 병원에 돈을 벌어야 되고요. 제일 먼저 일단 꼭 그거 시작할 때 일단 꽂고 시작해요. 환자의 온몸에 소금물을 순환시키면서 병원에 들어왔을 때 상태,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치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소금물을 돌려놓으면 병원 들어왔을 때 상태만큼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식염수를 온몸에 돌림으로써 수분이 충분히 보충이 되고 아픈 사람은 다 열이 있습니다. 그걸 염증이라죠. 염자가 열입니다. 일단 소금을 돌리면서 수분을 보충하면서 열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소금물은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산도, 염기성과 산성,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또 한 가지는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뭔가 꽂혀서 몸에 들어온다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어도 심리적 안정감을 줘요. 소금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몸속에 난 상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역대기야 13장 5절 그래서 일단 꽂아놓고 시작하죠. 역대기야 13장 5절 뒤로 갑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토록 다윗에게 즉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줄을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뭘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은 영원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법궤이듯이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다.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제사장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지파도 도전하거나 우리가 한번 해보자든지 이런 게 없었죠.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왜? 그건 이미 율법으로 정해진 거란 말이죠. 근데 왕도 그러냐? 그러면 그 점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남왕국 유다에서는 반란이 없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서는 왕은 당연히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건 완전히 제사장직과 똑같이 했는데 북왕국 10개 지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수시로 왕조가 바뀌었죠. 지파별로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왕이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다윗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은 왕자를 잡는다, 왕권을 잡는다. 이건 제사장직과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이다. 이게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이걸 소금 언약이라는데 주님의 영원한 법규를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 언약이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란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맛을 잃은 소금이어서 버려졌다면 누가 땅의 소금입니까? 이스라엘이 다 버려졌다면 그러면 땅의 소금이 없어져 버렸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하실 때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27절 11장 5절 로마서 9장 6절 로마서 9장 6절 27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성경은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27절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 이들이 땅의 소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다.
이스라엘이 소금인데 원래 맛을 잃어버렸으면 그건 버려진다요. 그건 발표예요. 자,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중에는 이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소금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된 유대인들은 모두 남은 자들로서 세상의 소금이었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전에 이미 이방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들이 땅의 소금으로서 한 일입니다. 14절 다시 마태복음 5장 와서 14절입니다. 이제 소금은 됐고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너희는 땅의 빛이니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땅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 아니에요. 땅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땅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든지 빛이 되기 위해 애쓰라든지 빛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팩트다 말이죠. 사실을 약속이나 명령으로 이해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생명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누구 다른 사람한테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뭐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래야 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 크리스천들 다 아멘인데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죠. 주님은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시고 참 빛이시고 이방인들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신데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8장 12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해서 이게 뭔 말씀인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시고 세상 사람들은 뭐죠? 어둠입니다. 사람들은 어둠이에요. 자, 8장 12절 뒤로 가서 8장 복음입니다. 8장 12절 뒤로 쭉 넘기면 됩니다.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자, 생명의 빛을 얻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비추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다 하면 비추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빛이신 분을 따름으로써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됩니다. 빛이 없는데 비출 수는 없잖아요. 빛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어둠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온 무리들을 보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12장 36절 9장 5절 12장 36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빛을 얻게 하고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12장 36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뭐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된다. 나를 따르라. 빛을 얻으리라. 빛을 믿으라. 빛의 자녀가 되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빛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의 자녀들이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바로 이들입니다. 이 점에서 크리스천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에베소 5장 8절,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 빛이니,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주 안에서 빛이다. 어두움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은 뭔가를 볼 수 있도록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분을 볼 수 있도록 비추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것들,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는 방법은 빛이요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우린 빛을 보는 게 아닙니다. 빛을 통해서 빛이 비추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빛을 보는 게 우리가 빛이다 이 말은 우리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를 비추어줘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보여줘야 자,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볼 수 있는 빛을 제공해 줍니다. 빛을 제공해 줘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보는 건 뭘 보는 겁니다. 우리가 비춰 주는 걸 보는 겁니다. 비춰 주는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마태복음 5장 와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그랬죠. 산 위에 세운 도시 뭐죠? 산 위에 세운 도시. 주님은 자신에게 나온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셨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주님께 나온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뭐였어요?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뒤로 마태복음 15장 14절, 로마서 2장 20절. 주님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니까 뭘 좀 아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걷는 말인 줄로 생각을 하죠.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느니라. 본문에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 아니라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의 유대인들은 눈먼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인도하는 바리새인들은 눈먼 지도자들이란 겁니다. 고로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뭐라냐? 빛인 줄로 알았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 로마서 2장 20절. 로마서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또 19절부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여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뭐라고요? 안내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이 이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는 뭐라고요? 자신들을 눈먼 자, 안내자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이고 스승이요 교사라고 자처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만 세상의 빛입니다. 따르고 믿는 자들만 세상의 빛이에요. 자, 그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 산 위에 세운 도시가 뭐죠? 예루살렘입니다. 산 위에 세운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의 예루살렘은 7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흔히 로마는 7산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하지만 로마는 10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로마는 10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큰 바빌론은 7산 위에 세워진 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바빌론은 세상의 빛으로 인해서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기지 못합니다. 남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맨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빛인 그들로부터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대환란 때 큰 바빌론은 세상의 빛인
유대인들로 인해서 숨겨지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는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천하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세상에 빛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믿는 자마다 주 안에서 비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장차 이 땅에 닥칠 대환란 때는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지고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나 대환란 때 큰 바벨론이나 산 위에 세운 도시는 대사에 비친 성도들에게 숨겨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입니다. 5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의 빛을 주느니라. 세상의 빛은 주 예수를 따르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않습니다. 등잔불이 더 멀리 더 많이 비출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둡니다. 그리해야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두 여러분 생각 전구를 한번 어디 다는지 보십시오. 다 건물마다 전구 어디 있어요? 천장에 답니다. 학생들이 스탠드를 어디 두죠? 당연히 책상 밑에 두는 사람 없습니다. 책상 위에 둡니다. 테이블 위에 두죠. 그럼 세상의 빛은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있어야 됩니다. 16절. 이와 같이 15절처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영광을 돌리라 입니다. 이와 같이란 말은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두는 것 같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빛을 비추는 등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생명의 빛과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참 빛인 주님은 직접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등불로 사용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비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달라고 외칩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럽니다.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절제를 보여야 됩니다. 온유함을 보여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과 실정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선한 행위입니다. 주의할 것은 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비추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받은 빛으로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를 볼 수 있게 비추라는 겁니다. 비추라요. 5장 16절의 본문은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돌리게 하라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돌리게 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돌리라는 말입니다. 선한 행위의 본을 보여줘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자신을 등잔대 위에 놓인 등불처럼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보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비춰진 빛으로 그들이 이제 보는 거죠. 본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 그들에게 준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 콤마를 딱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서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을 보게 해준 사람들은 우리를 등불로 삼아서 빛을 비추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비춘 빛으로 사람들이 보게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우리는 빛을 만드신 사람들이 아니라 빛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 아버지 이런 표현이죠. 너희 아버지 그랬죠. 주님은 늘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고 또는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 가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너희들한테 기도하라 할 때 우리 아버지라 주님 말씀하신 거 한 번 빼고는 주님 항상 너희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신을 걸 때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관한 진리를 공부했습니다. 이 진리를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주님께 자신을 드릴 때 반드시 소금과 함께 드려야 됩니다.
소금은 소금 언약으로서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늘 소금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주님 아는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사람들 위해 행위와 행실을 봅니다. 고로 우리는 늘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이 등잔대에 있어 비추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 의미와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는 등잔불 위에 놓인 세상에 비친 사람들을 통해서 비추십니다. 비추신 주님은 이 세상의 직통계시니 환상이니 꿈이니 천사를 통해서 비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에 비친 이라고 하심으로써 그 비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비추는 선한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에 비치니라 하신 주님의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